여러분, 과학계에서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가 하면 이 사건으로 20세기 이제 물리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바로 1895년도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빌헬름 렌트겐을 통해 발견된 X선입니다. 우리가 얘는 병원에 가면 한 번씩 찍는 엑스레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입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발견이냐 싶지만 그 당시로 정말 엄청났다고 해요. 렌트겐이 우연히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진공관을 통해서 무슨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손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손이 찍혔는데 그냥 손이 아니고 손 안에 있는 뼈가 찍힌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로는 엄청났다고요. 손이 찍힌 게 아니고 손 안에 보이지 않는 뼈가 찍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거죠.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하면 그 발견된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발견은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다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여러분 제일 환호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X선을 이용한 과학적 실험이 이제 모든 영역 분야에서 이 실험이 진행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태동하는 그 역할이 그 태동이 X선의 발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분야잖아요. 이 이런 엄청난 이 분야가 열리는 놀라운 그 일이 X선의 발견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발견.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한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여러분 그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문들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울 일행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을 믿어도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되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딱 가게 되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에 세계 역사까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런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애초에 이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쪽으로 쭉 가서는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로 가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여러 땅을 통과해서는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이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전혀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서는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이들이 어떻게 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길을 가는, 인생길을 가는지를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하나?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도를 받았는데 전혀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그때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쭉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런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다 끝에 왔다. 바다 끝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러면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는 일이 그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더라. 아멘. 이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러면 함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울과 실라, 선지자 실라,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인 것이죠.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는 그리스 땅의 그리스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는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과 나누었는데 그들 모두가 바울이 본 환상을 듣고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그렇게 다 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막은 이유도 알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지금까지 허락을 안 하셨을까? 이것 때문에.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제 결정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서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전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 큰아이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그 윤주현 집사님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집사님의 그 아들인 재범이가 이번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집트에 이제 학생들이 가는데 인솔할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솔할 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보낸 그 문자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지금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교를 가면 그 기간 안에 면접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뭐 제일 중요 안 하겠냐? 기도해보자. 그런데 상황이 급하게 이 일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다음 날까지 다음 날 점심 때까지 이제 기도를 해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면서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교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막 떠올라요.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마치 이곳을 건너와서 도움이 필요한데 건너와서 이 학생들을 지도할 일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곳 이집트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너무 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뭔가를 하지 않으시는데 너무 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아닐까요? 너무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했을 때에 곧 적시로 떠나기를 힘썼다. 곧 적시로 떠나기를 힘썼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희 큰아이 직장은 어떻게 하죠? 면접이 잡히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잖아요. 그곳에서 그 자색 옷감 장수 유디아를 만납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인데 그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유디아가 지금으로 하면 여성 CEO에 해당되는 거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요. 간절히 청하여 자기 집에 오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바울 일행의 선교를 위한 물질을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큰아이 직장이 예배되겠다. 자기 회사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는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제 이제 큰아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게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는 어떠니? 듣고는 아빠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면서 자기가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일행들이 하나님 뜻이다. 그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비가 300 몇십만이 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가진 적금 깨고 그래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집 아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이게 바울이 인생길을 가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길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어느 길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다 예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찾아야 할 때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길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야 할 때는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건 아니다. 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이 길인가 보다. 그런 게 온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딱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런 바울 일행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길이 열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 보여요. 그냥 보일 때는 길이 없어 보여요. 드로아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길이 없어요. 앞에는 바다만 있습니다. 바다가 있다는 이 말은 길이 막혔다 이 말이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그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길이 열리면 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 중간에 있는 사모드리게로 가고 그 다음 날 내륙에 있는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곳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런 말을 굳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고대 사회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 거죠. 그 유명한 에그나티아 길이랍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에 이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넘어서 로마까지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딱 갈 때 길이 예비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이런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유럽으로 가는 모습은 마치 그 옛날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바다를 건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을 때에 그때 물과 물이 나누죠. 물과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들고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데 물을 쪼개요. 물을 쪼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도 홍해 바다를 쪼개세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때는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인이다 할 때 이 이름의 뜻이 강을 걷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죠. 강을 건넜다.
이런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이 있는 곳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잖아요. 강을 건넌 자예요. 강을 건넌 자.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복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근동지역에는 바다다 강이다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얌이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강을 걷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창조하시는, 내 미래를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로 드디어 건너가는데 건너간 바울 일행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상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땅에 도착하고 사흘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회당도 없었어요. 바울의 이름은 선교 전략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해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이게 선교 전략이었는데 근데 그 땅에는 그런 회당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러분 10명만 딱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회당이 없다 이 말은 10명도 채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는 겁니다. 회당이 없으니 소수의 유대인들이 만약 있다면 자기들 기도처가 있을 거다.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찾아 나선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문밖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수인데 이 여자를 만나죠. 이 여자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인데 염색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 출신 누디아. 이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교를 접한 것 같아요. 유대교에 입교하지는 않았는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다른 나라인 마게도냐로 와서 이 빌립보에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 시대에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 그것들은 크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단한 여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처음부터 대단하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이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는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나중에는 로마 그리고 온 유럽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기다시 하늘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데 나중에 자라서는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는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 작은 누룩인데 이게는 빵을 얼마나 부풀게 만드는지.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들으면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교지에 가서는 한 영혼을 만나는 것, 얼마나 이런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만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들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바울 일행을 청합니다. 관건했다고 해요.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바울 일행이 거절할 걸 알았기에 남에게 피해가 주는 이런 것들만 안 하려 할 거잖아요. 관건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내가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달라고 관건했다, 청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람을 잘 대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마치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도왔던 수넴 여자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처할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하고 잘 대접하는 거죠. 이런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사님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잘 대접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여자분이 바울 선교를 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사업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야벳이라는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벳에게는 장대한 복을 주세요. 그 이유는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한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셈의 장막에 거할 때는 장대한 복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 신앙에 관심이 있어요. 이 셈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겁니다. 반대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 신앙에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되는데, 근데 이 야벳이라는 이 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벳이 잘했던 것은 그가 함에게 붙지 않고 셈에게 붙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가 사업을 하는데 셈에게 붙었다. 셈의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업을 하는데 셈의 장막에 붙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대한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유럽 사회가 여러분 그 옛날에 엄청나게 장대했습니다. 왜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기독교에 호의적이면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선교를 떠나면 그들을 물질로 여러분 도와보세요. 선교를 가신 분들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선교인데 그 선교에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내가 기도와 물질로서 그 일을 동참하고 감당했다면 그 상을 나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여러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아끼지 마시고 기꺼이 감당하세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과 그걸 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도우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다른 데 이런 물질을 쓰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용해 보세요.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우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도구로 드리십시다.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